회개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전파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개, 오늘 우리 오전 낮 예배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봐야 돼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사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뚜기 정신을 가지고 항상 넘어지면 다시 생각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가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회개가 전파되어지는 것이다. 이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의 이야기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또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이런 그 회개가 전파되었다. 이 교회가 이 논쟁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 신앙고백에서 15장이 우선은 총 6 항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2 항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전파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함께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 이 회개의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여기 이제 회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회개에 대한 내용, 또 회개가 죄를 바라보는 태도, 또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두 번째 항에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회개가 뭔가 하는 것이고요, 또 선포의 의무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이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여러분 가로를 쳐가지고 그걸 하나 적어 놓으세요. 회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공부했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비밀한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알려주시는 것인데, 죽은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알려주시는 은혜, 그게 믿음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에 같이 결과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다 그러면 그분의 믿음은 사실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회개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뭔지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회개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기독교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교회당을 지으면서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큰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130년, 4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크게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회개인가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하는 말은 다른 표면을 돌리면 참된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하는 것이,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말에 다른 질문은 당신은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갑니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첫 번째 질문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일 뿐이에요. 성령님은 오셔서 믿음을 주실 때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나 자신도 내가 나를 분별해야 돼요. 죄를 보고 겁없이 자꾸 행동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죄를 겁없이 자꾸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돌이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이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돌이키려고 한다고 안 돌이켜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 정말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평생에 한번 그냥 크게 떼굴떼굴 뒹굴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고 한번 두려움에 한번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세례 주고 안 주고 받고 안 받고 집사 되고 안 되고 목사님 중에도 아닌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라고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는 분들이 항상 조심해요. 모든 사람은 다 믿음 있는 줄 알고 세웠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 회개가 없어요. 그죠? 돌이키지를 못해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을 치고 울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회개가 뭐냐? 회개는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회개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첫째로 죄의 심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심각한 것이구나. 내가 죽게 생긴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회개는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 마음이 이게 안 돌아서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뭡니까? 계명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 아닌데 미국 법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키면 착하게 살아요. 칭찬도 들어요. 그러나 뭐 천국 백성이 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회개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향하여 진지해지고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근데 그 밑에도 줄을 좀 그어서 꼭 이걸 적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과. 이렇게 회개는 믿음의 열매 혹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냥 그 지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뭐가 일어나냐면,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삶이었군요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고, 교회는 멀쩡하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가 죄인이라고 맨날 우는 데가 교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복 잘 입고 와가지고 말이지,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막 자기를 스스로 막 책망하고 가슴 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 치는 사람이 없는 데서, 근데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라다, 그런 곳에 교회의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어요.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고, 또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그러면서 생명과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들이 막 돌이켰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방인에게도 방언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도다. 아직까지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입니다. 11장이니까요. 11장이 전인데, 이런 역사들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하지 않았고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전해졌다 하는 말이나 생명 얻는 회개가 전해졌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회개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왜냐하면 왜 그렇게 좀 가르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증거는 유일하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네가 회개하면 믿음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 회개가 믿음에 먼저 오는 것처럼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게 해서, 경험적인 순서는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순서는 내가 회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는 믿음을 먼저 심어 주셨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삶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만큼 회개와 믿음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시는 분들이에요. 회개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삶은 여러 번 회개하게 되어야지. 물론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회개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첫 번째는 한 번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 내 속에 정말 깨우쳐져서 내가 믿음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첫 번째는 반드시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첫 번째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또 죄를 범하고, 돌아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큰 회개를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처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 그 순간을 회심의 체험이다, 회심한 체험이다,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부를 수는 있습니다. 부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목욕하는 시간이 있고, 목욕한 사람은 발 씻는 것은 매일 씻어야 된다 하신 것처럼 발 씻는 회개가 있고 몸 씻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 몸 씻는 회개, 목욕하는 회개는 단번에, 그래서 회심 체험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다 회개지만 어쨌든 나머지 그 뒤에 따라오는 회개들은 발 씻는 회개로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때의 믿음은, 이때의 회개는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그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백성이 되는, 그러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회개는 아니지만, 목욕하는 회개는 아니지만 발 씻는 회개를 우리가 계속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니, 분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같은 걸 질문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 질문이 뭡니까? 참된 회개 또는 회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답이 뭡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제 개혁파 아니지만은 하이델베르크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한 100여 년 뒤에, 이제 우리 100년까지는 아닙니다. 100여 년 뒤에 이제 우리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8, 90년, 7, 80년도 차이가 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뭘 강조했냐면, 그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강조한 거예요. 회개를 설명할 때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다시 쭉 보면서 회개를 설명할 때에, 회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라고 얘기할 때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설명을 한다면, 하이델베르크 신조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고 다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다른 것 같지만은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이르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참 생명으로 나아가시려면, 나아가시는 그 증거는 믿음 때문에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면.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옛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새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 속에서 새 사람이 꿈틀거립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진지하게 내 삶을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 회개를 가지는 사람은, 회개에는 태도가 나타난다 그러죠. 회개는 죄가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는 위험한 것이구나. 다 더럽고
추악하다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율법에 배치되는 것임을 알고 죄를 짓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미움과 죄에 대한 슬픔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는 죽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택한 백성을 죽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죄에 대한 이 경계심을 하나님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 성도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와 싸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는 항상 관대하고 남에게는 항상 엄격해요.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도요, 다른 사람 하루에 10번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한 번 거짓말하면 되게 열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거꾸로 하셔야 되겠죠. 그죠? 내가 한 번 거짓말하면 가슴 치고 울고 다른 사람 10번 거짓말하면 용서해야죠. 예수님 그렇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를 때로는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있는 줄 믿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우리 존재를 슬퍼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혐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자기를 좋아하죠. 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너무 내가 나를 아끼고 좋아해가지고 잘못해도 막 너는 괜찮다고 다 봐주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객관화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면 다 나쁜 놈밖에 없어요. 저만 그런 거 알겠죠? 여러분도 비슷하겠죠? 다른 사람 얘기하면 나쁜 놈밖에 없어요. 저 사람 잘못한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사람 잘한 이야기 굉장히 인색하게 한 번째 그래 한번 하더라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죄가 두려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에서 이거는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죄를 마음으로 깊이 슬퍼하며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그 내가 났어가지고 내가 손보고 학교하고 소매 들고 자기가 났습니다. 자기 몸에 뭐가 묻어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성도는 항상 말 하나 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회개가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 그냥 무조건 회개가 내 잘못했다 뉘우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요.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 말하는 것도 회개의 끝이 아닙니다. 회개의 끝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그분과 동행하려고 결심하고 삶 속에서 순종과 동행을 실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어서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 낮에도 사랑은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모여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감정에서 이모션에서 모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행동이 안 나오는 것은 지식도 왜곡되었고 감정도 왜곡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인격이 파탄났다 그런 뜻입니다. 행동이 안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백성들은 그죠? 인격의 파탄자들이 아닙니다. 파탄난 인격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알미, 나의 감정의 흐름과 방향을 조정하여서 내가 거룩한 행위로 살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파탄난 인격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와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근거도 없는 얘기를 뜬금없이 떠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가벼움들. 우리 이 공간이 성령님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간이에요. 그 예배를 그렇게 여는 거예요. 예배를 여는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문을 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배 문을 여는 게 평신도들은 막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직분해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간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시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걸 못 느끼고 이 공간을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사탄은 이런 곳에 초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0년 만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나사렛 자기 동네 가셔서 회당에서 쭉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그죠? 세례요한 예수님 6개월 먼저 왔지만은 세례요한 오기 전까지 5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공간이 천국의 공간인데 그죠? 그 공간이 천국 공간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천국의 공간이 되었는데 그 공간에서 누가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요셉 아들 아이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 죽이려고 막 밀어붙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골짜기 낭떠러지까지 밀리셨다가 쭉 밀고 그냥 나와버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의 공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 안에도 더러움이 있으면 이 더러움이 이 공간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만지심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지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배운 것입니다. 이 계명 잘 지켜 천국 가자 그런 뜻이 아니고, 그죠?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새 삶이란 말입니다. 그 삶. 그것을 어긋나게 한다거나 그 방향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도전하는 것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지금 세우시는 하늘나라를 지금 공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과 방향을 따라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궁극적인 방향은 뭐냐면 새 사람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산다는 게 뭡니까? 답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기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듣고 기뻐할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사십시오. 그게 회개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회개의 방향. 밤낮 울고 밤낮 뉘우치고 밤낮 돌이키고 해도 아무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삶에 걸어가는 방향과 목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저 우는 거 다 아닙니다. 우는 거 다 아니에요. 새 삶을 바꾸어 가는 거. 이것이 회개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 하지 아니하면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지금 다른 나라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른 집 태풍 가지고 막 수백 명이 죽고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안 죽었으니까 우리는 복 받았네. 이러고 살면 된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아,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죽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데려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이 땅 바꿔져 버리면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지금 이 자세 있잖아요. 앉아 계신 이 자세.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자세예요. 의자 빼보세요. 의자 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자 빼고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안한 자리를 지금 어떻게 믿고 앉아 계십니까? 이 나무가 버텨줄 거라고 지금 믿고 계셔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 그냥 싹 빼시면은 그냥 이 바다 확 날아버리시면 우리도 그냥 다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매일 회개해야 된다. 무슨 소문이 들리느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죽었다고 하더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더라? 회개하자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영적인 교훈이에요. 왜 나에게는 강도가 안 쳐들지? 왜 우리 집에는 강도가 안 왔지? 왜 우리 집에는 물이 안 들어왔지? 왜 우리 집 땅은 안 가라앉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성질이 이 모양이고 내 생긴 게 이 모양인데 하시면 지옥 가셔야 돼요. 지옥 가시면 됩니다. 내 성질이 이 모양이고 이 같아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1, 2항 총 6항이 있는데 1, 2항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전파하여야 한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매진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매진하셔야 됩니다.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밤새 나쁜 거 계획하고 밤새 나쁜 일 생각하고 그러고 온 낮에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밤새 계획하지 않아요. 밤새 돌이키려고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매진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온전히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적용 질문을 몇 가지를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내 죄를 여러분 인정하고 사십니까? 꼭 보십시오. 생각보다 잘 인정 안 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꼭 보시고 전적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회개가 삶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는가?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 용서 없다는 말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앉아서 서로 입술로 부부가 함께 앉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한 죄를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사시냐 말이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적용 질문으로 여러분 마음에 잘 가지고 집에서 서로 한번 얘기도 해보시고 구역원들끼리도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진실하게 우리 구역원들 중에는 진실하게 회개의 삶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그럼 서로 격려하십시오. 회개하고 사셔야 된다고. 서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격려하시고요. 오해하고 있는 걸 자꾸 고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